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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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인간의 악습, 인간의 악습,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웃이 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사사가 한 명 나타나서 그 나라를 잘 치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할 때는 잘 태평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살다가 또 사사가 하나가 죽고 나면 또 악을 행합니다. 야훼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합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팔아버렸어요. 또 그 아래서 고통을 받겠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심하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선교사 부인이 남편이 바깥에 나간 사이에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보니까 낯익은 성경 한 권이 발견됐어요. 이상하다. 이제 낯익은데 그래서 남편이 돌아온 후 부인은 그 성경을 내서 보이면서 이것이 내 성경인데 어떻게 당신 서랍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이것이 당신 성경이었어? 하면서 나는 참날 도둑이었다고 하고 자신의 옛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어떤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집에 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발견되었는데 성경을 책이니까 이렇게 한번 가운데를 이렇게 펼쳐봤더니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그만 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신학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어 하고 자기의 그 지난 날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당신이 그 성경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기막힌 인연이고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나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고 감격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악의 못된 습관을 끊었더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쓰시는 그런 내용이죠. 죄악을 범하면 사탄의 장난감이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안타까운 이것은 인간은 늘 불나방처럼 죄악을 찾아 나선다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악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습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이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죄악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인간의 안타까운 악습을 풍자한 말씀이죠.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이와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린 지 80년 만에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범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패망한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함께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 모든 인간은 야훼의 목전에 있다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본문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 또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악을 행한 것을 가리켜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여호와의 목전에 있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코람데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간을 살피신 하나님의 눈길에 대하여 시편 139편 1절에서 13절에 밝히시기를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도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도 깜깜해도 빛 같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 미국 정보국에서 영국과 독일 총리실을 도청한 사건으로 유럽이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청와대도 도청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 무서운 일입니다. 예,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도청하는 인간의 기술보다 당연히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고 여호와의 눈길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야 또한 진실할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야 악을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할 수가 있다.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행동거지가 어떻게 돼요? 조심스러워지고 단정해지고 그죠? 긴장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자세로 진실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야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을 또한 실천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야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에 한산이라는 곳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청년의 바른 신앙심이 온 마을을 복음화시킨 아름다운 이야기. 그 청년은 한산의 한적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서 아주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업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온전한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착실한 신앙생활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답답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기도를 할 때만 자꾸 남의 것을 훔쳐먹는 자여 회개하라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멀고 걸어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길가에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서 또한 참외밭에서 참외를 따서 먹었던 그러한 그 마음의 찔림 때문에 아주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러죠. 항상 배가 고팠다고 그래요. 청소년 시절에. 그랬기 때문에 훗날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할 때 어릴 때 그 참외와 포도를 따먹은 그 기억이 그 가슴의 찔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림도 괜찮아졌고 월급도 받고 하니까 이것을 아무래도 내가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값을 알아봅니다. 그만한 참외를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루에 몇 개씩 예를 들면 뭐 포도를 몇 송이씩 이걸 환산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본인의 한 달 월급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포도밭 그리고 참외밭 주인에게 그 돈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갖고 가서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학생 시절에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참외서리를 해먹고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마음의 거리낌이 와서 이제는 제가 성인으로 장성해서 월급도 잘 받고 하니 이제는 갚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놨더니 그 밭에 계신 그 주인이 어땠겠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유 상관없다고 어렸을 때 오죽이나 배가 고팠으면 그걸 그렇게 따먹었겠느냐고 괜찮다고 내가 이걸 받을 수가 없다고 돌려줍니다. 그래도 그 돈을 갚고 그렇게 놔뒀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또 서울로 또 올라오셨더래요. 그리고 난 도저히 이거를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그냥 내가 그 청년에게 잘할 때 이렇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하시는 거를 아닙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이 이건 꼭 갚으라고 하셔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통비까지 차비까지 표까지 끊어가지고 마련해서 밭의 주인들을 차로 모셔가지고 댁에까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편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로 돌아오는 아저씨들은 집안의 어른들 아랫사람에서 윗사람까지 모두를 모시고 이 부분의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청년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를 믿어서 마음에 이런 그 양심의 가책이 와서 이렇게 이 포도값을 참외값을 갚는다고 하니 우리도 그 좋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죄를 짓는 일은 정말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
그 온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찔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실행해야 되겠죠? 잘못된 부분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가 언제였나? 본문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도자가 죽을 때는 또다시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야훼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걸 알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그 가책을 늘 마음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비교해 봐야 할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바로 에웃이 죽었을 때였다. 그래서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굉장히 태평하게 그 에웃으로 인하여 잘 살다가 또 하나 악을 행했다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올바로 선 한 사람이 지도자에 의해서 바로 서기를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 우리 며칠 안 있으면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도하고 올바른 대표가 뽑혀서 이 나라 정치가 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세계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이 또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나? 사사기 3장 15절에 보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두 팔 가운데 왼손을 더 잘 쓴다는 뜻이 아니라 왼손만 쓰는 사람, 그럼 오른손은 거의 못 쓰는 사람이죠. 오른손이 장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버린 자녀일 거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은 쓰신 적이 없다. 버림을 받죠.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한 깨끗한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쓰시는 일이 없다. 아까 중고등학교 때 참외를 따먹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은 이런 사람은 마음의 그 가책을 그대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죠. 뒤늦게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쓰시는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한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거죠.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성도의 자세라는 것. 또한 세 번째, 거듭 악을 행하는 인간의 못된 습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본문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들의 삶을 통해 범죄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또 악을 행한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죄악을 저지르도록 옆에서 자꾸 부추기죠. 우리 마음을 살금살금 조금 스며들어 옵니다. 너 그거 힘들지 않니? 너 그거 불편하지 않니? 너 왜 그렇게 너만 참고 살아야 되니? 너보다 더 못된 사람들도 잘만 사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그럴듯하게 속삭이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경우 어땠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 그냥 그럴듯해서 솔깃해가지고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원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미혹하는 걸 보죠. 내가 저라면 뭐라 그래요? 천하를 다 내게 주겠다.
사탄은 천하를 줄 능력이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미혹시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주일도 오기고 11조도 아유 그 돈 가지면 뭐를 몇 가지를 할 텐데 웬 11조 뭐 이런 마음이 들다 보면 한 달 처음에는 가책이 오다가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는 드릴래니 너무나 부족해서 드릴 수가 없죠. 쓸 거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늘 모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11조 생활도 못하게 하고,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이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 안에 자꾸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성경에는 죄에서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은 죄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못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다짐이나 각오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악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못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그 청년 포도밭, 그죠? 참외밭에서 그 배고플 때 과일을 따먹었던 청년도 그 우연히 그 훔쳤던 그 성경 가운데 죄를 짓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말에 그냥 가슴이 찔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의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는 두 가지 반대되는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사람의 뇌리 속에는 의자가 오직 하나만 놓여 있다는 거죠. 절망이 먼저 그 의자에 앉아버리면 희망이 앉을 자리가 없고, 희망이 앉아버리면 절망이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의자가 오직 하나다. 사람의 뇌리 속에는. 대체의 법칙입니다. 결국 희망과 절망은 함께 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내 마음밭에 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내 기억의 의자 속에. 그게 중요하죠. 뭐를 앉혀놔야 할까요? 희망의 의자에 희망이 앉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다른 잡된 생각이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그 방법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살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이라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시편 1편 1절에서 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잎사귀가 절대 마를 일이 없죠. 물을 수분으로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렇게 하면 사탄이 주는 잡념, 그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아주 만물이 그냥 꽃으로 지천으로 꽃빛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말랐던 버들잎에도 파랗게 잎이 돋아서 이제는 뭐 연푸른 색깔이 아니라 그냥 초록에 가까운 색깔이 이제 5월이 바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희망의 자성만 안차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는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것.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유혹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시간에 콜콜 잠자다가 그만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은 충격을 평생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쓴 편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사탄의 미혹을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24, 5절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덧뿌린다라고 말씀하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게으른 농부의 논밭에 잡초가 묵어져 흉년이 되듯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에게 이렇게 마음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기도하지 않은 우리들은 마음밭에 죄악의 가라지, 의심의 가라지, 불순종의 가라지, 불평과 원망의 가라지, 낙심과 좌절의 가라지가 돋아난다는 겁니다. 봄, 가을은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도이지만 항상 중보 내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시를 한 편 읽어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복의 미소를 짓지 말라. 교만은 미소니라.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 하지 마라. 내 영혼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느니라. 기도하지 않고 시간 없다 핑계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는 만큼 힘들 것이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고 형통을 기대하지 마라. 너는 연약한 자이니라. 기도하지 않고 자랑하지 마라. 내 수고가 헛되이기 때문이다. 기도한 만큼 승리하리라. 기도한 만큼 행복하리라. 내일 기도하리라 하지 마라. 그것은 마귀의 소리니라. 지금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기도하라는 거죠. 악을 행함의 결과는 그러면 무엇일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며 라고 이렇게 1절에 오늘 4장 1절에 거듭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팔아 넘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내 나라를 빼앗겼던 것과 같이 망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2, 3절에 밝히시기를 야훼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20년 동안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했을 때 나라의 멸망과 고통이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교훈입니다. 비행기 조종실은 작은 공간인데 비행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조종실을 테러리스트가 장악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비행기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에게 비행기 조종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계속 당부하십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장 2절이죠. 이 또한 공항을 이룩한 비행기는 끊임없이 관제센터에 교신하며 하늘을 날듯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교신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함에 1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묘한 매력을 느끼는 못된 아주 악성 우리 마음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타락한 인간 원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나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